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 한 분만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를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먼 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평화로운 얼굴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생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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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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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통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가 그것도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가 그것도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왜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원하신 영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 그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망설이지 않는 그 열정과 담대함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재로 충만하게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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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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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계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함이시니 그 영광의 저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입히 그 집은 봉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돌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저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들로 철학이라. 지혜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참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산새 한 마리도 아침부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들풀이 물방울을 머금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쉴 곳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뵐 때에는 늘 만족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일 대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평안함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저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희가 그 은혜를 알아 이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저희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5천만 민족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유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영산교회가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전함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우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는 남은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며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듯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줄인 수천 명의 영혼들을 배불리 모신 것처럼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말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의 발걸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힘찬 전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여름 더위와 때이른 장마도 우리의 열정과 비전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온 교회가 배움을 실천하며 제2의 순복음의 비전 위에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심사가 진행 중에 있사온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재직들을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를 비롯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우가 주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소로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저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러나 아주 굉장히 유능한 실력이 있는 목회자 친구가 저희 교회 옆에다가 개척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데 저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젊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옆에다 개척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보다 유능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우리 교인들이 제 친구 교회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열심히 목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옆에 친구 교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못 참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목회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양을 도둑질해 가는가?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넘어간 양들을 다 돌려보내주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가? 하필이면 왜 목회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마음고생은 이해는 되지만 저의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교인들을 목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목회 윤리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인정하겠지만 어떤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교인들의 권리예요. 가령 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선물 공세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인들을 데려간다면 혹시 모를까? 저는 심지어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단은 교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목사의 양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저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지 내 양을 가져라 라고 말한 적은 없으셔요.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목회 윤리를 말한 것이라면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들과 교제했어요.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벌써 바울은 잘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모순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지역 확장, 내 영역 확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지나갔던 자리는 바울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든지, 바울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가 들어와서는 영역 침범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겨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왜 베드로가 들어왔느냐, 왜 아볼로가 들어왔느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팔을 나누어서 권리를 주장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같은 교단 소속 교회들이 근거리에 개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500m인지 1km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규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여기다가는 교회 짓지 말어, 이런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면, 특별히 순복음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순복음교회가 집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일 억울한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하철역 중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도 똑같은 거리, 왼쪽으로 가도 똑같은 거리, 집 중간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혹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순수성, 청렴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은 한 번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사역하지 않았다, 청렴함, 순수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고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결백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 반찬을 많이 싸왔다고 친구들에게 반찬을 나눠줍니다. 이거 반찬 좀 먹어봐라. 아이들이 제 반찬을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네. 그러니까 내 반찬을 먹었던 아이들이 자기 반찬도 내놓는 거야. 이것도 너 한번 먹어봐라.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먹어, 그거. 내가 왜 그걸 먹냐? 내 것만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결백증이에요. 내 건 너희들 먹어도 되는데 나는 너희들 거 안 먹어.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 영역에 들어와서 목회해도 돼. 그런데 나는 너희들 영역에 절대 안 들어가.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말을 남의 터 위에다가 내가 절대 집을 짓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말을 지금 편협한 자기 결벽증이나 아니면 영역을 서로 나누어서 누가 좀 더 잘하는가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도들 간의 지역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2년 가까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한 말씀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말과 행동은 맞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바울은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사람의 영혼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에. 물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교회 일들은 다 소용없고 시시한 걸로 여겼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사에다가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도, 교인들 간에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은사를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울은요, 신학적인 논쟁도 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일에 전심을 했고, 선교하다가도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열심으로 했고 다른 도시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인도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선교사로서 바울은 그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할 선교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3절,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가고 싶다, 그곳에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기까지, 죄수가 되어서 가기까지 그는 모든 것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냥 그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의 관심이 아니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그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에서 잠깐 들려서 교제하고 또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서바나를 스페인에 가지 못하게 되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수갑이 채워져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고, 연금 상태가 되어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거든요. 그 연금 상태가 되어서 집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은 만날 수 있었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면은요, 누구든지 그에게는 선교지였어요. 그 사람이. 빌립보서를 보아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의 관심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면, 감옥에 있다면 답답해야 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더 내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데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교주였어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갇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여기도 선교지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선교의 열정이라는 말보다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말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헌신은 단순히 그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구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구가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구 이름은 동 이름을 땁니다. 주엽, 교구는 주엽동, 탄현동, 원당, 백서, 행신, 화정, 운정, 사리연, 금촌, 여기까지는 다 동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교구 이름 중에 강촌, 후곡, 중산, 햇빛, 공통점이 뭘까요? 아파트 이름이에요. 아파트 이름. 아파트 안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교구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동 자체가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와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때 동네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동네 가까운 곳에 모든 교구 식구들이 헌신해서 만든 게 뭡니까? 기도처였어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올 수 있도록, 근거리에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작정 기도회로 모여서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함께 울어주었던 영원 사랑의 열정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모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단기 선교도,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젖는 것은 다 거룩한 부담 때문 아닙니까? 그냥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교회가 건강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듣기 싫어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소금 뿌려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 같아요.
다른 거 얘기해요. 교회 오라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선교 대회를 할 때마다, 수련회를 할 때마다,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성령 충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만 있다면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결단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발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변화를 행동으로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변화의 현상인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교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이 건축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그 터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은 단순히 목회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예수님과 복음 그 열정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지난주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주제가 이번 선교대의 주제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게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이란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의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땅끝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저기 아마존 땅끝, 아프리카 땅끝,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맞아요. 거기도 땅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고하시던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땅끝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등 뒤가 땅끝이에요. 땅끝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단 말입니다. 땅끝이 바로 여러분 동네에 있어요. 내가 등지고 사는 사람들,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들,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열정이 있다면 교회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남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짓지 않겠다라는 말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게 땅끝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열정으로 보내는 선교사라고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선교사로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에도 가고 싶다라는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권능인 줄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스데반처럼 목숨도 내어주는 게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결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는 자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선교지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아버지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별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결단하며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그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랑만 한 것을 가슴에 품은 것만 그렇게 품은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변화시키는 영원 사랑하는 열정과 그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를 맞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설교 한편 하고 돌을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영원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그들을 우리들도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품은 사람들 선교지를 향해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작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영원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갈등과 번민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적시게 하시고 이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로 끊임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영광대학 작품 전시회가 오늘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운정교구 헌신예배가 6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몽골 단기선교 바자회가 6월 22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몽골 단기 선교 물품 및 후원 모집은 6월 20일 금요일까지 합니다. 성경적 가정 성세미나가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6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이 6월 22일 주일부터 운영됩니다. 사용 개시일부터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20분 이상 오시는데요. 일정별로 누가 오시는지 플랜카드를 만들어 놓고 또 포스터를 해서 게시판에 부착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이 오시라고. 여러분 늘 듣던 설교 말고 다른 설교 들을 때 좀 많이 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또 선교에 대한 같은 마음도 품어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품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된 증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실 때 그 영혼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안에 선교의 열정을 품고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으로 향해서 그 선교지로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